바로 이 부력이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기 중에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력이 이 구름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 공기가 구름을 띄워서 구름이 공중에 떠 있지만 그 구름이 이렇게 서서히 또 중력에서 아래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도가 달팽이보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바로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주 가벼운 구름을 이렇게 무슨 손오공처럼 근두운 타는 것처럼 이렇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구름이 떠 있는 그러한 상태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사람이 보고 있을 것이다. 함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타라고 이야기 지칭을 하고 있어요. 원어로 메타.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메타, 지금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굉장히 뜨는 화두가 메타버스의 그런 시대인데 왜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것이 뜰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메타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초현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 실험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라면은 바로 이런 메타버스의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바로 성경에 예언되었듯이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과 함께 오실 그러한 현상들도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과거의 뉴턴 그러한 과거의 법칙들이 바뀌어지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바뀌어졌죠.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것이 이제 양자역으로 또 한번 바뀌어졌죠. 그렇게 바뀌어지고 그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그러한 세대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그러한 법칙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금 성경과 계시록을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가능하면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이라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 시대가 이 메타버스와 4차 산업혁명 바로 이 시대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하나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꼭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만나시기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러한 우리의 인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성 3단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온 우주를 다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인자 하나님 본인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사건 자체가 이 전체적인 모든 하나님의 천지창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 때 창세기에서 바로 천지창조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악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죄악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이 모든 시간의 총체적인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성의 세 번째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인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통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하늘과 땅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원어 버마세로 어떤 일, 만능, 직무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 만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손수 일하시면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법칙과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그 다스리신 가운데 다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천지 만물을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 계획의 마지막 3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실 것이다. 즉 인자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스림, 통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다니엘 때 바빌론이 그러한 대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적도 세웠는데 그가 꿈에 어떤 한 나무를 보았는데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그 잎사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또한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룩한 자가 나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해서 그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결국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라고 다니엘서 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은 도저히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요, 또한 어떤 재상이요, 어떤 지혜자였죠.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앞전의 꿈도 다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제발 이 환상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이 쫓겨나서 정말 짐승과 같이 되고 그리고 결국 하늘의 이슬을 먹으며 그렇게 지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왕이 지극한 거룩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큰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것이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명한 통치자가 계신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모든 그 나라의 위세와 영광을 보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짐승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의 통치 위에 이 땅을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통치가 이 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완성의 마지막 단계로 준비하고 계신 그러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천지 창조 완성 3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인자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 구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초기 바로크 시대에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작곡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얼마 전 성탄절이었죠. 그때 가장 많이 불려지고 가장 대규모의 성가대가 이루어진 그러한 오라토리오가 바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인데 그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핸델이라는 작곡자가 작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잠깐 핸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독일 작센 할레 출생으로 1685년 2월에 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특이해요. 그 직업이 이발사이시면서 또한 궁정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 사람 고치는 일을 하고 또한 그 왕의 그런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발하는 그런 아주 직업적으로 이렇게 겸직을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겸직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나 봅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작센 공작 요한 아돌프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핸델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할레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하였는데 아버지는 또 우리 부모님들 늘 그러시죠. 이제
애들이 이제 좀 공부 잘하면 이제 법을 시켜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이나 판검사 돼야 되겠다.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때도 이제 그 헨델의 아버지가 네 법학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법학과에 또 진학하게 됩니다. 예,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오르간을 연주를 한 것이죠. 거기서 자신의 재능을 이제 거기서 발휘한 겁니다. 이제 18세 때 르벡에서 디트리히 북스테우스라는 오르간 거장을 만나서 그 오르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오르간 거장의 그 길을 잃기 위해서는 그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아주 희한한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델은 고민을 한 거죠. 그렇지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위가 되는 걸 거절을 하고 이제 함부르크로 와서 이제 오페라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1세 때 이태리의 하노버 왕실 악장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영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수상음악이라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 위에서 하는 음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수상음악에 대해서 또 굉장히 조예 깊게 작곡을 또 잘 하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수상음악 작곡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오페라가 굉장히 이제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런던에서 한창 흥행하다가 그것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몰락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오라토리오. 이 오라토리오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건 영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1742년에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바로 이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의 우리가 잘 알듯이 2부에 있는 곡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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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가 2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2부 할렐루야를 할 때 조지 2세가 왕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렇게 기립을 해버린 겁니다. 딱 일어나니까는 뒤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뭐 장관들, 그리고 있던 사람들 다 왕 일어나니까 앉아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 그 찬양을 들은 겁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메시아의 그러한 공연을 크리스마스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할렐루야 할 때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아주 장엄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봐도 Lord of Lord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Lord of Lord, Lord of Lord 무엇이겠습니까? 즉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로 인정되신 거죠. 이제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의 왕보다 더 높은 왕 중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Lord of Lord 이렇게 할렐루야 가운데 그렇게 찬양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라인 다스리신다.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결국 바랄 것,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로 우리가 나서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또한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3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최종적으로 통치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러한 3단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별들, 우주를 다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온전한 3단계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며 담대하게 또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러한 위대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정말 이 가운데 죄로 물든 이 땅, 고통과 아픔과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땅 가운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며 결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 천지창조의 계획을 보여주신 주님, 참으로 이 땅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완성을 통하여서 정말 우주를 지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계획을 실행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간절히 마음 가운데 바라며 소망하며 그 가운데 또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 처치 우리 성도들과 이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완성에 대한 천지창조의 3단계를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